오늘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잠언과 달리 한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아들에게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권력을 잡는 법, 전쟁에서 이기는 법,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장차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준비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기 직전에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단다. 왕자는 미리부터 어머니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뭐지? 전쟁을 말씀하실까? 정치를 말씀하실까?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첫째로 여자를 조심해라. 둘째로 술을 조심해라. 셋째로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왕자는 어머니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왕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잠언 31장은 한 어머니가 왕이 될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진짜의 가치의 삶일까? 첫째로 방탕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심플하게 그 기준을 잘 제시해 줍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외모를 갖추어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한순간의 삶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도 많습니까? 높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높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면에서 썩어 문드러져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완성할까입니다. 그의 최종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31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독특하게도 한 어머니가 왕에게 아들에게 주는 간결한 교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교훈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서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마사라고 합니다. 이 마사는 이 단어가 본래 무거운 짐 혹은 반드시 전해야 할 만한 엄중한 메시지를 의미하여 마사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가벼운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 목숨처럼 무겁고 엄중한 인생의 핵심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잠언이 말입니다. 가볍게 들을 조언이 아니라 그 인생을 결정짓는 무게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 재능, 권력, 재물, 그리고 한 인간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왕이 될 아들에게 내가 가진 그 강한 힘, 그 하일을 쾌락과 욕망과 잘못된 관계에 낭비하지 말라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없애라고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너의 힘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 재능, 권력, 재물, 잘못된 곳에 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절제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어서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리며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잊어버리며 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슈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붙잡아야 할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기준을 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술의 본질적인 문제는 취함이 아니라 술로 말미암아 실수, 곧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린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고치거나 좀 없어져야 할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형법 제10조 제2항 3항에 나오는 심신미약 감형법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미국은 이 심신미약 상태 그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서 기계적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것도 하나의 자신의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알아야 되는데 술을 마음껏 먹고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리저리 피해간다는 겁니다. 술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줄 모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심신미약으로 벌금이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풀려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또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 또 사고를 저지른데 또 심신미약, 조금 더 크게 벌은 받겠지요. 여러분, 술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면 영적인 판단력이 이미 마비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슈카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기준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세상 안락함에 취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수장이자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단 한 주 만에 그는 모든 직위에서 해고되었으며 감옥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의 자산만 수조 원대를 한 번에 움직였던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면서 동시에 멘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생활과 도덕적인 영역에서 불법과 쾌락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은밀한 비리가 세상에 마구 폭로되었고 그는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직위에서 해고되었으며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제할 지혜, 즉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힘을 우리는 어디에 써야 할까?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사회적인 약자, 억울해도 스스로 대변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건강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말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룩하게 절제하고 약자를 위해 잘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현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단순히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저 조선시대 율곡의 어머니인 심사임당처럼 집안일을 잘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얻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문장은 웅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에셰트 하이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가녀리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력하고 내면이 견고하며 도덕적 능력을 갖춘 여전사와 같은 사람을 현숙한 사람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는 머릿속에 머무는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승리해내는 강인한 믿음의 삶이 바로 현숙함을 가진 사람, 에셰트 하이, 지식에서부터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을 가리켜 현숙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현숙한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은 본문에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온전히 의지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 현숙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실한 행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있지요.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그녀의 허리를 힘으로 동인다라고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거나 급한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전투 준비 태세를 할 때 허리를 동인다는 겁니다. 준비 태세. 여러분, 게으른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는 매일의 삶을 영적인 전쟁터로 여기며 허리를 동이고 준비되어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서 손을 펴며라고 나오는데 움켜쥐어있던 손을 활짝 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어서 집착하여 손을 움켜쥐지 않고 이웃을 향해 그 나에 있는 것을 손을 활짝 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 25절 말씀입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서 웃으면은 히브리어로 티스하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과 평안함에서 나오는 기쁨의 미소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매일 성실하게 삶을 잘 가꾸었고 무엇보다도 내 미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천박할지라도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변에 손을 펴며 미래를 향해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숙한 자로, 지혜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가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 3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최종 결론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잠언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잠언의 활용점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은 외모를 가꾸라고 외칩니다. 겉모습을 더 크게 만들라고,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겉모습보다 우리 중심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쁘고 멋진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젊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모금의 호흡, 입김 모두 안개와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권력, 외모, 성공이 이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 30절 후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경외함이란 두렵고 떨림, 거룩한 두려움, 모든 지혜의 근본 앞에 겸손하며 삶의 중심을 바꾸는 모습을 모두 경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서 내 삶의 중심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이 경외함,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잠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맺힌 삶의 열매, 즉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성문에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보여요. 안타깝고 또 구원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31장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잠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오후 예배 때 계속 잠언을 보았는데 어떤 말씀은 인정이 되고 어떤 말씀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모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 여러분의 물질들, 건강들,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본질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방탕한 데 쓰지 말고 절제하며 바른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현숙한 삶, 즉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돈도 명예도 외모도 결국 변하지만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시간이 지나도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고 영원히 남는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이 말씀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